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 뵈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어찌됐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한 편의 드라마를 계획하셔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셨단 말인가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읽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읽어지냐 하면은 여호와여 저까지 것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저까지 것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그냥 짧지만은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 예배소서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생각하시고 기억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툭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또 저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살아야 할 곳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곳 광주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광주 제1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왜 이곳까지 보내주셨을까? 또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사실 모르고요.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앞으로 내 삶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펼쳐질 이 일들이 과연 어떠한 일들일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내셨을 때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셨나요? 물론 뭐 손에 뭐 들고 온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냥 보내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안에서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시면서 내가 준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계획하고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이 변화였고 또 변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야 너희는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17세 이하는 안 돼. 18세 이하는 안 돼. 나이를 정해놓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모일 수 없게 하고 이라는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광고를 합니다. 18세 이하는 예배 참석 못한다고 하니까 예배 나오지 말고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면 안 돼요? 두말할 것 없이 아직은 안 돼 라고 답장을 한 이후에 내가 왜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까? 물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일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럼 예배조차도 저들이 언제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돼요 라고 했던 때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예배 드리러 가도 되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고 또 물어야 될 필요도 없었고 묻는 일도 없었는데 왜 내가 그들의 질문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교회에 안 나왔어? 왜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지? 이런 말은 많이 했는데 교회에 나오면 안 돼.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어. 라는 말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슬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문자를 띄웠어요. 교회 나와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요. 교회에 못 나가고 밖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출할 수 없어가지고 늘 걱정하며 고민하는 중에 이 동네에서 구역구역에다가 구역 리더를 세워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통제받을 때에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도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학생들이 갇혀있던 이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이 구역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평소 때는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부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때로는 수용도 해야 되겠고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필리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물론 했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도 잊지도 않으시고 빠뜨리지도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빠르게 늦게 응답하신다는 것 뿐이지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포기할 이유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살다 보면은 선교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하여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후회함이 없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고집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망설여질 때가 있다면은 그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광주 제1교회에서 우리 선교지의 목사님들을 초청해 주셔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에릭,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에릭 형제를, 형제가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에릭 형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 에릭, 지금은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 부인 집사님에게 이전에 에릭 전도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와 지금 신학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며 생활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것을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그때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지금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물어봤다고 그랬는데 물어본 본인에게 제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무슨
그래가지고 집사님, 남편이 경비하면서 생활비를 봉급을 많이 받아와서 살 때와 지금 후원 받으면서 절반의 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때가 더 행복하냐 좋냐 그랬더니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 지금? 왜?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올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쇼핑을 할 때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 돈 60만 원이 좀 넘는데 그 돈을 이제 반을 2주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아유 며칠 있으면 이제 돈 받을 거니까 그때 갚아주지. 그러고 막 물건을 사서 먹고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막상 돈을 받아오면 그걸 못 갚게 되면서 또 다음에 또 그 행동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진짜 몇십만 원의 돈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무겁고. 저 돈을 또 못 갚았는데 삶은 이미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빚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평안한 삶을 못 살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돈이 가져오질 않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는데, 그것도 제가 또 시장을 보면서 조금 많이 사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물품이 온 거에서 좋은 것들은 먼저 골라서 주고. 그러니까 자녀가 4명이에요. 여자들 남자들. 그리고 이제 부부 6명인데 6명의 옷을 입을 거를 제가 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비싼 돈 주고 빌려서 사 입고 한 돈을 못 갚는 그 돈으로 옷을 사 입은 것보다 옷은 더 질이 좋고 예쁘고 모양도 아주 디자인도 특이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옷도 잘 입고 아이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빚은 점점 갚아가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서. 그러고 생활은 더 즐겁고 마음은 평안하니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이 확 펴졌어요. 진짜 그때 그 남편이 경비하면서 살 때 얼굴하고 지금은 싱글싱글 번글번글 해요. 온 가족이 다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드린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학을 바로 가서 하는데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고 머리가 텅 비어갖고 뭐하고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내한테 가서 가기 전에 미리 막 이제 누나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미리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알았다 내가 조금 더 다녀보마 그러고 첫날 가서 딱 섰는데 도저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게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나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고 왔는지 몰라. 난 살아있다 있는 전에 하고 다르다. 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 정도면은 그만두라고. 그렇게 해서 그만둬서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교회에 붙여오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제 1년만 더 신학을 하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제가 이제 강주 제일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그 에릭 전도사한테 문자를 했어요. 내가 강주 제일교회 가는데 이번에 인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Hi, how are you? I wish you a blessed day in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인사 말씀드리고 I am thankful to our God because He has given me people with good heart through all of you are willing to help. 이제, 우리 이제 광주 제일교회에 그 도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and give me what you have. God knows everything you do.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아시고 I always pray that more blessing for you all and your family. 에릭 전사가 계속 우리 광주 기일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may keep you away from all kinds of illness so that you can help more people like me.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아프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If there is a place in this world that is most special to me, there is no other than the 광주 제일 church. 이게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땅에서 정말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은 그것은 광주 제일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If Moses says Mountain Sinai, I have the 광주 제일 church because in the place our Lord God spoke to me.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는 광주 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You are really very fortunate because the Lord in this place. 우리 이제 광주 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릭 전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광주 제일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I want to thank you all in personal someday. 어느 날 와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and your kindness.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My only request to all of you is always include me in your prayers. 기도 좀 계속 부탁한다고 문자했고요. 더욱더 힘주시고 더욱더 능력 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문자했습니다. 정말 I love you all 제일 church family and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또 전해주셨어요. 하여간 우리도 저희도 느끼는 바지만은 이 에릭 전도사는 그 특별한 좀 은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20년이 넘도록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에릭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사명감도 크게 느끼고 있고 많은 것을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양반이 혹시라도 좀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큰 염려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잘 훈련되어서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현지 선교사님들이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이제 그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철수할 때쯤 되면은 그 현지인들에게 다 이렇게 돌려주고 물려주고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 이후에 그 현지인들이 과연 어떻게 그동안에 한국 선교사들이 했던 사역들을 잘 받아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세워져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에릭 전도사가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에릭 전도사뿐만 아니고 저희들 사역이
이제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인데 이 신학교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학교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교회 사역이며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변화되어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측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에릭 전도사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과연 에릭 전도사가 앞으로 필리핀을 통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 힘이 뒷받침되어 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권사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한 1년 더 살 수 있겠네, 뭐 10년 더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을 알고 우리가 산다면은 참 아주 그냥 빈틈없이 딱 짜여진 삶 속에서 그냥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해나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침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배자다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또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예배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또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모이는데 방해를 받게 될 것이고 통제를 받게 되고, 그러면 자유롭게 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뭐 병원도 가보셨을 것이고 아파서 먼저 누워서 있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미련하게 일하지 마라 그래요. 미련하게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하라고요. 그런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십수년 전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지만은, 제가 사람 말을 듣고 일을 했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분명히 못 섰을 것입니다. 제가 의사의 말을 듣고 일을 했다면은 이 자리에 못 섰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늦게 신학해가지고 그래도 늦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보내신 바 되어서 나름대로 남은 삶을 주님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잠시라도 마음 먹고 나갔는데 어느 날 의사가 들어오라, 그런다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있겠지만 저는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의사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때 의사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의 삶은 이미 주 안에서 정해진 삶인데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다면 아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어요. 하기 때문에 참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진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참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 힘들어서 못 하는 일입니까? 헌신,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 뭐예요? 어?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서 동네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들이라면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그 목사님 하시는 일이야. 전도사님 하시는 일이야. 그게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은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종류는 그냥 아무런 믿음도 없이 교회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교회 가면 뭔가 뭐 주는 게 있겠지? 라고 나오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은 병도 고침받고 육신도 더욱더 튼튼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쏙쏙 빠져나가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라면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정말 수고들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다 그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그 시편 144편 3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진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에서 사는 날 동안 내가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안 쓸 뿐이에요. 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합니까? 안 믿는 사람 못해요. 우리는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특권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말씀들을 믿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아까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헌신한다면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은 늘 하나님께서도 계산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7월 14일 들어가면은 이제 헌당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또 7월 8월 초가 되면은 또 다른 교회가 없는 지역에 작은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구역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구역 리더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구역이 활성화되면은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이 됩니다. 구역이 활성화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역장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요. 구역을 더욱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구역에서 잘 모이면은 분명히 교회에서도 잘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전도 그냥 외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구역 활성화 잘 시키시고, 또 구역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구역을 가장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지교회마다 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도 예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좀 크고 아름답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은 교회, 또 비록 작지만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강주 제일교회에서 여러 선교사님들 또 국내 국외에 또 후원하고 계시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후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몰라요. 근데 받는 사람들, 또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릭 전도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 모든 여건들이 좀 잘 이렇게 완화가 되어 가지고 마음껏 구제하고 좀 성결할 수 있는 그날에 또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 위해서도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서 보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리 있어서 정말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예배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의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서 나부터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귀한 재능 잘 활용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마음껏 구제하며 선교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